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꿀맛보다도 훨씬 더 달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냉랭한 반응만을 연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이 정도밖에는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프로셨어요. 프로페셔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빈틈이 없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 큰 잔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는 문제입니까? 사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만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도 여러분들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더러 명하에서 바다에 들어가라 라고 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사람과의 좋았던 관계가 자꾸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본받을 정도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단순히 우리는 능력의 임재라고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잘못된 성향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능력이 임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은 능력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 단순히 능력만을 주시기 위해서만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우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데, 그 사실을 사울왕처럼 저와 이 여러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사실은 그게 작전이에요. 작전이라니까, 고도의 작전이라니까.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증상인데, 딴 생각을 못 갖습니다. 딴 생각을 못 가지고 계속 저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걸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러고도 한 3시간, 4시간씩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다 자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에 계속 접어들더라는 겁니다. 이해 못 하셔도요, 이해 못 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알면 다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세요. 천천히.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제자훈련 가동되는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또, 에이, 우리 목사님 겨우 가르치는 게 이 정도밖에 못 가르쳐.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아주 수준에 맞춰서, 선수 유능한 선생님은 수준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괜히 초등학생들이고 대학 강의하듯이 막 떠들어대는 선생님이 있어. 애들 막 욱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공부를 하나래 못하래.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 교수가 바보야, 그 교수가.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칠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죠. 아이들 수준에. 중학교 아니 중학생이 맞추고 고등학교 수준이 맞추고 처음에는 어려운 거 하면 안 돼요. 쉬운 것부터 다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고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어려운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자체 어려운 거. 그래서 성경 말씀만 읽으면 뭐가 와요?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뭐예요? 조름님이 오십니다. 성경 말씀. 혹시 여러분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막 주야장창 계속 읽으세요. 잠이 그냥 새록새록 옵니다. 새록새록.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가지고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청년 안 잡으라고. 성경 말씀 피라고.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뭔가? 에베소서 말씀 딱 피고 에베소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읽기 시작했답니다. 2장을 못 넘겨서 애가 껄떡거리더니 2장을 못 넘겨서 3장을 넘으니까 아예 엎어져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근데 맨날 살리는 것만 생각해. 아니요, 죽이려면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죽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 뭐예요? 졸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졸립지 못하게 아니에요. 졸게 만들어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이해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소중한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수준 타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준이 높고 저 사람은 수준이 낮고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 저 사람은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저 사람은 칭찬 못 받는 사람, 저 사람은 인정받을 사람, 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수도 없이 엉뚱한 생각들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면서 나쁜 생각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빈 껍데기만 또 못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그러면 일단 딱 정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재미난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저를 보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 아무 때나 또 저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아무 때나 예배 시간에 졸고 껐떡껐떡하면 졸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그때는 그거 틀린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밤에 잠을 자 밤에는 그냥 눈이 뻔히 아니죠. 눈이 그냥 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만 되면 이 밤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도 있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누가 토요일 밤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나요. 밤이 좋죠. 그 밤은 잠자는 밤이 돼야 돼요. 주의를 열어가는 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 보세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성경적이에요. 그냥 믿고 들으세요.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근육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또 근육 하잖아요. 근육.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랬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쏜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침은 그 다음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해가 중천에 떠 있듯이 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던지세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제일 맡기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딱딱 던져버려야 돼요.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깨닫잖아요. 내 부모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맡기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도저히 보이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은 곧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곧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뭐예요? 믿음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길 만길도 막 쫓아가요. 걸어서 하늘까지도 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이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처제가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한밤중에 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남자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걸어서 부천에서 인천까지 걸어온 거야. 야, 니들 미친 거 아니냐? 야, 니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그런 거예요. 형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처제, 그 말을 날더러 믿으라는 거야. 아니 부천에서부터 인천까지 손 붙잡고 걸어올 정도인데 그 말을 날더러 믿으라는 거야? 이미 처제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말로 비틀어졌다고 부천에서 인천까지 손 붙잡고 그 밤중에 걸어오겠습니까? 그 밤중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줘야지 않아? 결혼식 날도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형부 나 결혼 잘못했나 봐. 결혼한 다음에 한동안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왜 안 왔을까요? 깨가 쏟아져서? 그게 아니고 신랑 되는 놈이 질투하는 거예요. 맨날 이야기만 옛말 열었다면 형부 자랑만 하는 거예요. 형부 같은 사람. 사실인데. 이재훈 집사님 제일 리액션이 제일 큰 거 알아요? 진짜 사실이었어요. 우리 처제가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맨날 입에 달고 막 얘기하고 데이트할 때 7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동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렀어요. 밥 같이 먹자고. 그래서 안 불렀다며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말이 되나 이 사람아 내가 자네 결혼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랬었는데 우리 처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늘 형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엊그저께도 문자 날린 거예요. 형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문자를 바로 쏴줬어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써.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그러는 거예요. 형부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왜 12년 동안 멀리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근데 역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역사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날 표적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적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다른 역사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사만을 쫓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적만.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에 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안 돼도, 조금만 잘 돼도 막 교만을 떨어요. 그러니 안 되죠. 그 다음 단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보시고 우리 중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적 표적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고 계셨는데 그저 더 많은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뭐하는 수단이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막 들려주시자 한 여인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기적이나 체험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본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하는 최고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만큼 복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근데 맨날 더 많은 축복, 하나님 맨날 그 축복에만 매달려 있고,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는 우뚝 서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한국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표적만을 구해서 그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표적만을 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니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상 야릇한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세상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처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하나님을 느끼는 감성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의지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최고다. 감성이 강한 사람은 감성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좋은 머리를 받은 사람들은 지성적이어야 된다. 나는 지성적이지 않으면 설교도 들을 수가 없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아무것도 투자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핵심 코드는 남방 정죄입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왜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방 여왕이라는 이방 여왕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유대인 남자들, 내노라하는 유대인 남자들을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을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남방 여왕은 스바이 여왕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허접한 사람 아닙니다. 당시에는 세계를 주물럭주물럭거렸던 이 여인이 남방 여왕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인들이 위대해집니까? 언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위치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여인들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적인 현상. 오늘날에도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남자들이 있다면서요.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처럼 지성이 활개를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어떻게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지금이 50 시대도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존귀함을 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며 심지어는 매를 맞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을 믿고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남방여왕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았어요. 정열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해야 얻을 수 있어요. 투자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공짜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공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도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밭을 파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출이 많아야만이 그 도지 값을 치르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날 꽃게이지를 확 하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싹 파보니까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근데 밭은 문제는 내 밭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만 취하면 내가 평생을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지혜를 짭니다.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자기에게 도지기를 줄 정도니까 황무지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계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보물섬과 같은 그런 섬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남겨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를 사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사님 어디가 가만히 있어도 감나무에 감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감나무에 감은 틀림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그러나 혹독한 추운 겨울날에 감나무 감 먹기 위해서 추운 그 얼음바닥에서 여러분 누워 계세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짓 못하겠더라고. 빨리 올라가서 감나무를 감을 따서 먹든지, 아니면 돌팔매질을 해서라도 떨어뜨려가지고 먹어버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렵니까? 저는 못 기다리겠더라고. 저는 은혜 받는데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성경 봅니다. 주야장창. 그래서 주야장창 기도합니다. 주야장창 성도를 돌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이 주어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던져야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믿음을 가질 재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굳이 교회 가야지 구원을 받나요? 그냥 집에서 믿으면 안 되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했어?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감나무에 감은 떨어진다니까요. 때가 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섭리는 누가 이루어드린단 말입니까? 맨날 뒷짐지고 있고, 맨날 손 놓고 있고, 맨날 구경꾼 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침노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일부러 세웠어요. 424장 부를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 있으라고. 제발 좀 서 있으라고. 넘어지지 마시고 제발 좀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드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몸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원하십니다. 몸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찬양,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요, 몸밖에 머릿속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 드릴 것 많은데. 그 다음에 주저주저 하는 거죠. 드릴 것 정말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꽁보리밥에 맨날 된장 말아서 먹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드릴 것이 정말 많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배가 나오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여름 지난 가뭄인가? 황해도 지방에서 2만 명 이상이 아사됐대요, 북한에. 김정은이 좀 미친놈이야. 저 미치광이야.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요? 2조 원짜리인가? 2조 원짜리의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할 생각을 합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이.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전 제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버선발로 뛰어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디다 투자하시길 원하십니까? 투자잖아요, 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보면 32절 말씀이에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잠잠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강수가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5,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승천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발목 잡고 예수님 죽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업장을 온전히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 성령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집니다.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서도 인상 쓰시는 분들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할렐해집니다. 말씀 듣다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웃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래. 무슨 안기부야.
맨날 심각해, 맨날 심각해. 눈을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딱 초점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강수가 우리들에게 철철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저 예수 믿고 너무 수지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맨날 혼자 지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원래 8분의 9박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8분이면 4분 음표가 한 박이 돼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는데 예배드리는데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귀여우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우리 이것이 나의 간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성이 풍부한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 때나 막 끌어. 우리도 찬양 들으고 있어요. 맨 마지막 소절 후렴 부분은 반주자가 마음대로 다 끌어. 어떤 때 짜증이 나 죽겠어요. 나는 다시 부르고 싶은데 반주자가 막 길게 내리게 끝내라는 거죠.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반주자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다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아주 어떤 때는 아주. 나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 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몇 값 전인데 제가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강수가 내 배에서부터 막 샘솟듯이 샘솟으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성령이지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징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적일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2단인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3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징성을 부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볼일 때가 많다. 사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것은 내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신 분들은 눈만 뿔떡 뜨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손에 쥔 것이 없습니까? 충격 받으세요 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항상 있습니다.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있다고 뻐기지도 마시고 있으면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엎드리세요.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니라 요나에게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아주 나쁜 목사였어요. 아주 나쁜 목사.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나빠도 복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좋은 목사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목사가 나빠도 복음 받을 수 있다니까. 이 요나가 아주 나쁜 목사였어요. 나쁜 선교사였어요. 예수님이 가서 외치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 들어가서 잡아다 물고기에서 쳐넣어가지고 회개시키고 다시 돌려놨어요. 그랬는데 한다는 짓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50일, 60일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딱 사흘 길이었어요. 3일만 딱 걸어서 돌아다니면 니느웨 성은 끝나더라는 거예요. 3일만 달랑 돌아가고 망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망하는 거 지켜봤어요. 나쁜 목사 대표적으로.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설교를 너무 잘해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설교를 대충 해야 돼. 그리고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짧게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짧게 하니까 충격받은 거야.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혹시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나?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었어요. 그 12만 명이 전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왕까지도. 심지어는 짐승, 가축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면서 금식기도 시키면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 3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등대로 삼으셨는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온몸이 밝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몸이 설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덩어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눈이 성하면 이 말은요, having a single focus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갖는 거예요. having a double focus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ingle focus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초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고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성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나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가 뭘까요? 많은 사람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 싱글입니다. 더블이 아닙니다. 둘 이상이 복수가 아닙니다. 프로럴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실성 내지는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로 온전히 무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온몸이 밝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몸이 전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 전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삶 전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반응이 멀리 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멀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400